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불행하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죽고 살듯이 안 죽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몸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흙이 그 몸이 이제 영혼의 집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선악과는 마치 이 사거리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있는 게 좋은 것처럼 이 선악과를 알려주신 거, 이 선악과를 만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신호등은 파란불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있을 때는 가라고 하는 거고 주황색은 멈추라고 하는 것이고 빨간불은 이제 사고 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신호가 이제 있는데 이 선악과는 마치 빨간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만 신호등이 있으면은 사고가 이제 안 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선악과는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인데 이 선악과는 먹는 과일을 말하는 거죠. 먹는 건 또 뭐냐? 먹는 거는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첫 번에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아주 만나가 꿀처럼 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만나를 먹을 때 이 만나가 마치 꿀처럼 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의 표현을 한 겁니다. 꿀이 못 최고 단 거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 그러니까 꿀보다 이 과자가 이제 더 하락한 거죠.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나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입맛이 변해가지고 첫 번 먹을 때는 꿀처럼 달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거기까지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이 하찮은 음식, 이 별 볼 일 음식이 이제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뱀을 내려보내가지고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달아놓고 노뱀을 바라보면 너 독이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걸 바라봤더니 독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안 바라보는 사람, 그 바라본다고 무슨 독이 없어지냐? 그리고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고 바라본 사람은 다 독에 재해졌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듯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노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가리키는 이제 그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먹는 거, 이 먹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다 넘어지는데 신명기 3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여수론이 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수률이란 말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이 여수르로 또 바꿔줬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여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이 됐는데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게 풍족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그렇게 가지고 세계 강대국이 됐는데 요즘 미국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옛날에 그 청교도 신앙 거기 1620년도 가서 개척할 때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을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부터 지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이 그 개척 정신이에요. 자 그렇게 살 때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여유가 있고 돈이 이제 풍부해지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엔 동성애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도덕이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애주의자입니다. 먼저 바이든 말고 오바마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이 트럼프는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한국은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방어하게끔 그렇게 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해도 우리 한국이 결코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건데 어쨌든 이 트럼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돼야 세계가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우리 50년도 제가 이제 5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산에 그냥 산마다 기도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고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리고 기도원이 아주 꽉꽉 찼어요.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지고 팔라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해지니까 옛날에 집신 삼아 신고 그럴 때 전 집신도 삼아 신고 제가 일정 때 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주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그랬는데 이 풍요해지니까 만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집신도 삼아 신고 초가집에서 살면서 이용료 꺼서 해마다 집회 있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파트로 옮겼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풍요해지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꿀처럼 달던 만나가 과자처럼 맛있고 과자처럼 맛있던 만나가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변질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물질이 풍요해지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마귀 무기가 뭐냐? 마귀 공격 무기가 바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창세기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마귀란 놈이 헤어한테 꾀이기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절대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자 이래가지고 꼬임에 빠져서 그걸 봤더니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죄가 있음직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이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회화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부 다 인간이 전부 다 이 돈 앞에 맥을 못 쓰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뭐 다 좀 정계고 어디고 다 전부 다 돈 때문에 돈만 주면 맥을 못 드는 대법관들도 50억을 받으니까 그냥 그 이재명이 죄가 있는 걸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만 많이 주면은 그냥 사람이 맥을 못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 거, 이 선악과가 먹는 거고 먹는 거는 돈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인간이 돈 때문에 타락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거긴 좀도 동록도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정주영 씨가 죽었지요. 또 이건희 씨도 죽었어요. 근데 돈 못 가져갔어요. 이건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를 병을 고쳐주면 내가 내 재산 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 그래도 결국은 고치지를 못하고 이건희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 죽을 재간이 없어요. 저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안 죽으려고 불사약 불로초를 구했는데 그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 죽게 만들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건 변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따먹었다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거기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그렇게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지만은 이 여기도 그렇게 에덴 동산도 안 죽고 살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더 갚아주시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그 12바구니 누구 줬을까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아기한테 그 아이한테 도시락을 내놓은 아기한테 줬을 거다. 다른 놈들은 뭐 얻어먹은 거 배불리게 먹은 것만도 고마운데 뭐 그래서 아마 아기한테 줬을 거다. 또 이게 성경적이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두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그게 가지고 그 실컷 먹고 12바구니 남게 됐는데 그 남은 걸 아마 그 심은 사람 도시락 내놓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헌금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1년 품값입니다. 이게 365일인데 주일이 52주고 국경일을 빼고 나면 일하는 날이 300일이에요.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인데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1년 품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그 없는 사람한테 구제하지 그 왜 낭비를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낭비가 아니고 더 귀하게 쓴 거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이 전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해방을 시켜라.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이제 그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0장의 9절에 보면은 내가 남녀노소와 함께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뭘 애들까지 다 데리러 가냐? 장정만 나가라. 장정만. 대표로 하나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다 데리러 나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교회 나가는데 대표로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대표로. 여기 대표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대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대표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가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대표로 나가라고 장정만 나가라고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막 재앙을 내리니까 이게 항복을 했는데 얼마나 항복했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어린애들은 다 데리고 나가지만 소와 양은 데려가지 말아라. 그 양과 소가 뭔가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바칠 헌금입니다. 헌금. 사람은 다 나가도 헌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헌금을 안 하면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헌금을 해야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헌금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 어린애들은 다 데려나가더라도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게 바로 양과 소인데 그 양과 소가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하는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한테 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헌금하라고 하는 건데 이 마귀는 헌금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마귀 공격 무기가 돈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선악과가 먹는 건데 이 선악과는 바로 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다 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어쩌냐게도 구국기도 주일 저녁마다 이제 구국기도 지금 8년째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그 운전하는 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선교사가 어느 저 선교단체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사고 막 그랬다고. 선교사한테는 500만 원 갈 거를 100만 원만 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 쓰고 그걸 자기 집을 사고 뭐 땅을 사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있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 앞엔 사람이 100을 못 쓰는 거니까 그 대법관들도 그냥 돈 50억 주니까 그냥 그 50억 받고서는 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데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고 이 돈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나하고 같이 금식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금식 끝났는데 이제 물을 주거든요. 그냥 첫 번에 가서 밥 먹는다든지 떡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40일 동안 창자가 다 붙었는데 물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물을 주니까 이거 먹고 살라고 주는 거냐고 부엌에 그 주방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주방이잖아요. 전부 다 주방. 요즘에 주방이 옆에 있지만 그 주방에 들어가서 사모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자기를 위해서 물을 줬는데 그 밥물을 줬는데 그 물 먹고 살라고 주냐고 그 사모님을 때렸다고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해놓고 이렇게 끝난 후에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같이 했는데 안양 사람인데 떡 먹고 고기 먹고 죽었어요. 이제 누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몸보신 해준다고 가서 이렇게 고기 사주고 떡 사줬는데 그걸 먹고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마귀는 이렇게 먹는 걸로 사람을 시험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죽은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심판대편 책이 3개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을 미워한 건 살인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고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이제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나 때문에 죽었다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는 걸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 책이 3개가 나오는데 나쁜 것만 기록한 책,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면제를 받게 돼 있어요. 면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저렇게 많아도 저 사람 살았을 때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죄를 짊어진 걸 믿었기 때문에 저 죄가 없는 걸로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셔요. 이 변호를 안 해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이래야 변호를 받게 돼 있는데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죄사함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하는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숨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도록 되어 있어요. 예, 거듭난 사람은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나 감사하라.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옥중에서 그게 가능한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게 옥중에서 기뻐하는 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살면 나는 전도해가지고 하늘에 상 받아도 좋고 죽으면 하늘나라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쁘고 즐겁게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웃든 병도 생기는 거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죽음이 왔고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이 왔어요. 심판.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 다 남자 후손이고 남자 씨입니다. 여자 후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 후손이 와서 마귀 머리를 부신다고 그랬고 그 여자 후손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 교육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게 돼 있고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란 말은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고 먹는 거고 돈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마귀라는 놈은 그 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마귀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아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만 있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살면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혹 우리가 마귀한테 져도 하나님이 구원 교육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호받고 우리는 심판과 상관이 없이 면죄받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해준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의 말씀을 20장 1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위험신호 어느 법인 어느 단체고 다 거기 룰이 있어요. 법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시민단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메가더 기념사업회고 하나는 시민단체 범시민단체 그 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법이 다 그 규약이 다 이제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 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뭐 개방에도 가면 그 룰이 있잖아요. 이처럼 에덴 동산의 룰이 바로 이제 그 선악과였습니다. 그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제 불행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불행해진 죄인이지만 그대로 놔둬 버린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구원 교육을 세워서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왔어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영전해 간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